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장이에요. 그러면 8주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기억하십니까? 두 산파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리죠. 또 2장에서는 또 모세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녀를 또 돌보는 것이 나오고,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안 가겠다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설득하시죠. 그리고 5장에서 순종하고 바로 앞에 나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서 더 힘들게 하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로에게 갑니다. 다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바로에게 다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상황을 설명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죠. 그 6장에서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나누면서, 그 경험하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문제만 아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이 커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까지 여러분들이 커지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7장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명령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운동할 때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가 말을 하는데 선수가 들어야 그 코치의 말대로 따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귀마개 하고서는 이거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코치의 말대로 선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코치의 말을 선수들은 들으려고 해야 돼. 그렇게 들을 때에 순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장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 이제 8장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노력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고요. 그 부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찾고 계셨다는 거죠.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창세기부터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설교하는 게요, 요번처럼 이렇게 어렵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요번 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집중이 안 되고요, 자꾸 저를 이렇게 분주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 건물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예배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돼요.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이 본문을 읽어도 주시는 메시지는 많은데 뭐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 출애굽기 말씀을 특별히 사탄이 방해하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싫어해요. 복음을 전하는 걸 사탄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격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없던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벗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설교 듣는 거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안 들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면 사탄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염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라나겠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그 말씀은 계속 자라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언젠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이 8장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7장에서 10가지 재앙 첫 번째가 뭐였죠? 물이 피가 되는 거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고, 요번 8장에서는 어떤 재앙들이 있냐면 개구리 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애굽의 술객들, 요술사들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표적을요, 이 재앙을 따라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따라하다가 못하는 상황까지 와요. 저는 이게 참 재밌어요.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는 것까지는 따라했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오는 것까지는 따라했어요. 근데 이를 만드는 거는 못 따라해요. 그래서 술객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세상은요, 따라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창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요, 그냥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뺏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뺏어갈 수 없어요. 사탄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써 죄 가운데, 죄는 이제 죽어버렸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사실 수 있게 바라요. 그 증거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하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그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짓는 죄가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에 대해서 사탄은 그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따라해가지고 우리를 트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게만 하고 사랑하지는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역사들은 사탄이 할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에서 뺏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요 뭘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피값으로 사신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사탄이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가치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더 귀합니까? 우리의 가치가 더 귀한 것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막 그거를 내가 귀하다고 해도 되나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막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증거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은 나를 귀하다고 여겨주시는데 그걸로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그분이 귀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보다 귀한 분임을 여러분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내가 그 시간을 버리고 이 시간에 주일날 낮에 더 자고 싶은데 여러분 왜 일어나십니까? 더 쉬고 싶은데 왜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냥 TV 보고 싶고 뭐 영화 보고 싶고 여러분들 취미생활 하고 싶은데 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와서 은혜 받으려고 와 있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에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8장에 와서 더 이상 이제 술객들이,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잘 보시면요,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술객들이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거. 아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제일 쉬운 거예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 따지했어요. 근데 그렇게 뭐 애국 사람들이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개구리들이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술객들이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을요 같이 해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요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개구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운데 애국의 술객들까지, 요술사들까지도 개구리 나오게 하니까 이거는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을 만드는 데에서는 이제 한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자기들이 못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해도요 따라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점진적으로 여러분들 한계 만나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한계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느꼈던 한계하고 제가 결혼해서 느끼는 한계하고 아이를 낳고 느끼는 한계가 다르더라고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이모저시 가니까요, 와,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너무 많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고난이 더 커지십니까? 아니, 그 산도 넘어오기 어려운데 또 다른 산이 생기셨습니까? 더 크십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빨리 하나님 인정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목적이 바로 1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1절과 20절. 우리 먼저 같이 그 목적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1절과 20절에 두 번 동일하게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목적이 뭐죠?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섬기라고,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만 해도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이니 얼마나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방해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 예배를 정말 기쁘고 감격 가운데 예배하죠. 저도 어릴 때 왜 TV는요, 제 어린 시절이에요. 왜 텔레비는요, 예배에 가야 되는 그 시간에 어린이 프로가 하냐는 말이에요. 뭐 또리장군, 마징가, 제 어릴 때. 아니 예배, 중성아 예배 가자, 나와라. 그러는데 그게 막 하이라이트 막 재밌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끄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그건요 기적이에요. 왜 꼭 그 시간에 할까요? 왜 그 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편성할까요? 난 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됩니다. 직장생활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분들은 토요일까지 일을 해요. 정말 주일날 하루 좀 자고 싶은 날이거든요. 근데 왜 예배는 오전에 드릴까요? 저녁 예배도 만들어가지고 오전에 못 오신 분은 저녁 예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에요. 잠자고 싶죠. 쉬고 싶죠. 또 주말에 한번 여행하고 싶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으니까 토요일날 탁 출발해가지고 1박 2일로 탁 그냥 깔끔하게 갔다 오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마음속에서 일어납니까? 더군다나 이 캘리포니아 햇빛만 찌면 막 나가고 싶고 이런 곳에서 오히려 더 유혹이 심한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막 비가 막 토요일마다 막 장대비가 내리면은 집에만 있다가 너무 심심하잖아요. 바깥에 바람 쐬고 싶고. 주일날 이제 교회 가는 것이 기쁘면 얼마나 좋고. 근데 토요일마다 햇빛이 짱. 사탄이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여기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두 가지로 유혹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 그걸 좀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25절입니다. 25절. 25절 말씀. 그 위에 있어요. 지금 읽었던 건 위에. 시작.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야, 바로가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이제 한계를 만났어요.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을 따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 한계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바로가요,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이게 똑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갔는데 이제는 가려고 마음을 딱 먹어요. 이제 이 타이밍에 이제 사탄이 타협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잖아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걸 허락해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이 애굽에서 나의 종이야. 너희는 나의 종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허락할게. 이 땅에서 그 몇 시간만 너희 하나님께 예배해. 그 외에는 다 나의 종이야. 너희는 나의 종인데 예배는 내가 허락해줄게.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타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나가고 싶은데 이제 나가야겠어.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내 모든 죄악하고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끊어야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끊으려고 했더니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그거 끊지 않아도 돼. 그냥
요 상태로 살면서 예배만 드려. 예배만 해. 주일날 한두 시간만 예배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유혹이 없었습니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인생이 변할 필요는 없잖아. 너의 삶의 목표가 변할 필요는 없잖아. 방향도 변할 필요 없고 성격도 변할 필요 없고 또 너의 삶의 어떤 습관도 변할 필요 없잖아. 그 예배만 해. 그걸 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했지. 꼭 굳이 여길 떠나야 가야겠니? 우리 서로 하나씩 양보하자는 거예요. 떠나지는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흘 길을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예배하지 말고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 길을 나와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는 나가는 거는 안 되겠고 예배하는 건 허락할게. 야, 여러분 이거 되게 올바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허락을 해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NO!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여러분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예배하면 미워한대요. 근데 예배 때문에 미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지금 이 예배는 당신과 내가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모세가 3장에서 부름받음부터 7장까지 모세가 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곧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모세에게 바로가 유혹하는 거예요. 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가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말하냐, 왜 돌로 친다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애굽의 신 중에 강력한 신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신은 아실 테고 소예요. 소가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할 때 뭘 잡습니까? 소를 잡아요. 동물을 잡는다고. 근데 애굽 사람들은 동물이 신이란 말이에요. 개구리가 신이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을요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꼴을 못 보고 돌로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소를 잡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상관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뭘까요? 지금 세상의 신은 뭔가요? 지금 세상의 신이 뭐예요? 좀 모르시는 거죠? 알려드려요? 신이 뭐예요? 많아요. 많아요. 애굽에도 신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강력했던 신이 뭐예요? 돈이에요. 지금은 돈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새벽 예배는 못 나와도요 돈 벌려고는 새벽에 나와요. 살아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돈이 우리를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본문을 적용해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물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걸 드리냐?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여러분, 헌금하는 걸요, 사탄이 싫어해요. 세상이 싫어해요. 왜? 자신들은 그걸 섬기고 있는데 그거를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누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요, 헌금 생활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하나님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의 삶은 전혀 바뀌지 마. 그냥 여기서 예배만 해. 그걸로 끝내. 그리고 또 동일하게 나의 종으로 살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8장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유혹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제는 유혹합니까? 여기서 안 된다니까. 너희들 싫어하지 않냐? 우리가 제물로 소를 바칠 건데 너희들 그러면 돌로 던지고 싫어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했더니 바로가 그러면 오케이. 거기까지는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 광야에 가서 예배해라. 근데 멀리 가지 마. 왜요? 왜 멀리 가지 말라는 거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완전히 떠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로 한 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다리는 세상의 종으로, 양다리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아예 첫 번째 유혹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 시작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이 두 번째 유혹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혹시 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지 못했어. 근데 나는 하나님 거야.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요. 그래서 막 헌신도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다시 또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나의 죄성이 막 날 불러내요. 여러분,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요, 멀리 가지는 말라.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말라. 야, 그냥 타협하자. 여기까지. 나 이게 파이널이다.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 오케이, 예배 오케이. 근데 멀리 가지 말고 그것만 하고 다시 와. 여러분, 결국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약속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 먹게 해줄게. 너희들 내가 살 땅 줄게.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거 채워줄게. 그 대신 내 종으로만 있어. 그리고 예배? 나가서 예배하고 다시 와. 멀리는 가지 마.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적당히 믿어.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믿어. 꼭 그렇게까지 해. 지금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좀 바로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이걸 우리로 하여금 보고 지금 사탄이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알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걸 분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은 뭐 교회 들어올 때 입장료도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헌금 못하게 하지 말라. 예배도 드리다가 예배만 딱 드리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유혹이 많았어요. 빨리 예배만 마치고 친구들 만나러 가야지. 그 예배는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거예요. 예배가 막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막 내 일주일 동안 예배하기 위해서 살았던 건 아니고, 주일날만 됐을 때 성경책 그때 꺼내고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딱 시간 약속, 예배 끝나는 시간에 약속해서 바깥에 나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어릴 때 신앙생활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교회 안에 좋은 친구, 막 친한 친구들이 생기면 또 교회에서 또 노는 거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저한테 이렇게 유혹했던 거예요. 나 충성아, 너 예배하잖아. 너 가정예배도 맨날 하잖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잖아. 평일날에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그게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사탄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대 예배하고 삶은 변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생각도 변하지 말라고. 삶의 행동, 습관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예배만 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까지. 그래, 헌금 생활도 그래, 적당히 그렇게 해라. 대신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살자. 그 말이에요. 계속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타협을 하는데요, 하나님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내가 이런데 나는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기 보면요, 모세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원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셨어요. 출애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물 생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음성이, 이 메시지가 들려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너희들 왜 이런 유혹에 빠져있니? 너 왜 이런 유혹에 넘어지니?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너희들을 지금 부르고 있단다. 찾고 있단다. 결국 나는 기필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증거할 거란다. 너희들 날 예배하게 만들 거야. 너희들이 그걸 보게 될 거야. 이거예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그랬어요. 왜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를요, 바로에게 알려주겠다. 세상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알려주시는 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요, 가나안 땅에 이 애굽의 출애굽 이 스토리를요,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떨잖아요.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이 있을 때 있잖아요. 환난이 있을 때 있잖아요. 두려울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요,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과 가족과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증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보물입니까?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보물답게 사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필코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광야의 길을 다 지나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비가 잘 안 와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이 애굽 땅처럼 이게 이 나일강처럼 풍부한 땅이 아니에요. 풍족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 사는 땅이에요. 그 땅이 여러분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공급하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늘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은 증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은 기필코 증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버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사오니 이 귀한 가치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인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